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어느덧 스가랴를 지나고 언제 있었는지 모르는 디모데후서를 지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주신 말씀으로 그 땅으로 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지체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해 수학을 또 돌아보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앞에 이렇게 고구마 들고 오시죠. 그 고구마가 가장 풍성한데요. 지금 우리가 어제 급하게 준비한 것보다 이 권사님 밭에서 자란 고구마가 가장 풍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와 세계에서 1년 안 살린다. 네, 풍성한 열매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날씨도 많이 쌀쌀해지고 올 한해도 참 많은 일들이 다사다난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느덧 2025년도 이제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까? 2025년을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제 여호수아서 그 전에 디모데후서가 있기는 했는데 우리가 스가랴서를 본다고 디모데후서는 조금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설교를 못했지만 또 여호수아서가 왔으니 여호수아서로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세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 다음 세대들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약속을 주셨죠? 땅. 그 다음에 쉬운 자매 또 뭐였죠? 세 가지 사람들. 약속. 사람들. 후손들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이 되게 하겠다.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성경 공부할 때 같이 봤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큰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복이 되게 하겠다. 라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드디어 이제 전국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모세 오경의 모든 스토리를 지나서 이제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장면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까지 이제 어느덧 다다라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사실 모든 것이 은혜였지만 또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올 초에 민수기 함께 묵상을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그 1세대들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만 했었던 시간들에 대해 민수기는 잘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원망과 반역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열흘 길이면 갈 수 있었다라고 신명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하루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약 열흘 정도면 도착할 수 있었던 그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무려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어떤 실패와 아픔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다 죽어가야 하는 아픔을 경험을 해야만 했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부터 또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모세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또 바뀌는 어떤 이런저런 혼란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연약함, 완악함, 그리고 어떤 실패의 시간들이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도 그들에게는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할 그 당시에 땅에 대한 어떤 분명한 목표, 땅에 대한 어떤 분명한 소망의식, 소명의식, 여러분 출애굽을 할 당시에 홍해를 가르고 건널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좀 더 분명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40년의 어떤 방황의 시간, 실패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 땅에 대한 어떤 목표의식도 많이 흐려지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광야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삶, 살아가는 삶, 그 땅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많이 흐려졌을 수 있을 그런 시간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있었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덧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까지 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흐려진 비전들, 흐려진 약속들,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잊혀져가는 나의 어떤 정체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내 마음의 모든 흐려진 믿음을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 그 땅을 향한 믿음, 그 땅을 향한 소망, 그 땅을 향한 열정이 저는 우리 품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두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구나라고 기뻐하고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보니까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을 새롭게 이끌고 새 시대를 열어 가야만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좀 눈앞에 닥친 이런저런 어려움 앞에 많이 눌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눌려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좀 믿음으로 담대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눌려있는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초반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호수아가 실제로 두려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고 눈앞에 닥친 많은 어떤 장애물들 앞에 흔들리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는 것은 그냥 비어있는 땅에 내 마음대로 들어가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무주공산의 땅이 아닙니다. 이미 비어있는 땅에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7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군사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요새를 형성하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가나안은 하나의 통일 국가가 아니라
각 도시마다 왕이 있고 그 왕이 다스리는 강력한 성곽 도시국가 체제였습니다. 각 도시마다 왕이 있고 각 도시마다 성곽을 세우고 그리고 그 도시를 요새화했던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각 도시마다 대표적인 도시들이 여리고, 아이, 하솔, 무기또,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가나안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두꺼운 성벽과 외곽을 방어할 수 있는 시설과 또 애굽의 군사적인 지원과 뿐만 아니라 철 병거까지도 갖추고 있는 요새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의존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했던 떠돌이 민족입니다. 떠돌이 민족.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의 7족속을 상대해야 한다? 여러분 대단한 부담감과 걱정과 두려움이 눈앞에 여호수아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여호수아는 사실은 제법 대담한 장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장군 출신입니다. 용감한 사람입니다. 모세오경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인데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 장면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의 최전방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끌었던 장군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오른쪽 왼편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도와주고 실제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최전방에서 감당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민수기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기 앞두고 각 지파의 대표자 12명을 그 지도자 12명을 대표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10명이 다 불신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저 거대한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그때 누구만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믿음으로 보고를 합니까? 여호수아와 또 누굽니까?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저들은 거인이 아니라 우리의 먹이다라고 담대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동안 모세오경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할 때는 여러분 하나같이 믿음과 담대함과 용맹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으로만 여호수아는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굉장히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보면서 여호수아가 참 담대한 장군이었지만 여러분 인간은 누구라도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하나님 앞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여러분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서 싸웠던 때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해서 주님 이제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고 버틸 힘이 없고 그래서 그냥 나를 죽여달라고 한탄을 해야만 했던 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정말 강하게 싸울 줄 알던 용사들이 또 때로는 완전히 낙심해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울고짖기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우리 성경에 나왔던 그런 인물들도 참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대담하고 용감했던 그 용사들도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 TV 프로 중에 피지컬 아시아 여러분 아십니까? 피지컬 아시아 어떤 프로입니까? 피지컬 아시아 힘센다. 그럼 피지컬 아시아라는 프로가 있던데 제가 이렇게 막 보지는 못했는데 예고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아시아의 각 아시아의 나라에서 말 그대로 운동 좀 꽤나 했다는 이 전사와도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국가별로 어떤 미션을 수행하면서 경쟁하는 프로가 이제 피지컬 아시아라는 프로던데 여러분 그 예고편만 봐도 정말 하나같이 다 전사들입니다. 전사들. 그 포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체격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용맹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저는 다 흔들릴 수가 있고 또 흔들릴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0년 전에 담대한 믿음의 보고를 했었던 여호수아도 여러분 어느덧 40년이 지나서 나이를 먹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을 앞두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대개 80세 전후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나이를. 그러면 40년 전에는 그래도 40살, 신체적으로 좀 전성기, 용맹, 왕성할 때 여호수아가 정탐을 하고 믿음으로 보고를 했지만 이제는 나이도 좀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감당을 해왔던 전투와 많은 미션들에 비해서도 가나안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은 그 어떤 미션보다도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고 무거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려운 미션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 1장에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그 누구보다도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라는 호칭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인물,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줬던 리더가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모세. 그런데 그 대단한 존재감이었던 모세가 없다는 것이 일단은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서 1장 한번 찾아보시면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것을 특별히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모세의 죽음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반면에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인도했던 리더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여호수아는 아직은 모세의 수종자로서 그런 모세를 돕는 모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가 더 이상 오른팔의 역할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직접 무대의 전면에 나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또한 모세가 겪는 어려움들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장애물 앞에 또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돌을 잡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까지도 사실은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다 보고 자랐는데 이제 내가 그 모세의 역할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특별히 많이 누르는 또 부담이고 고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운 겁니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회사에서 이 부장 놀이를 나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삼삼한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우리 30년 기반을 닦아놓은 그 위에서 제가 나름 부장놀이를 재밌게 하는데 달콤합니다. 전도사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이 권력의 맛은 여러분 제가 이 전도사 할 때와 또 다른 매력과 재미를 제가 부장놀이를 하면서 삼삼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로님과 권사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두렵죠.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이게 회사 직원들을 단돌이 하면서 뭐 회사를 정상적으로 굴리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종 거래처 사람들 만나면서 협상해야 되고 때로는 법적으로 시비 붙어서 뭐 변호사 만나고 법적 싸움 해야 되고 여러분 특별히 세상의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또 이 노가다 현장이 좀 거칠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것을 선택하는 또 심신이 미약한 사람인데 이 거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제가 회사에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 이익을 가져와야 다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게 솔직히 지금 제가 감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부장 놀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때가 되었으니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제 네가. 그래서 1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기록합니다. 네가 가라라는 겁니다. 그래 맞다.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 슬픔에 빠져만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모세가 없다는 사실에 주저하고 있을 것이냐? 이제 네가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역동적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으로 30일을 애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애곡하는 기간이 끝났으니 일어나고 건너고 그 땅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새 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새 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뎌라. 많은 두려움과 어떤 슬픔과 과거의 어떤 것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말고 믿음으로 새 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뎌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신학생들 신학교 갈 때 이 말씀 많이 붙잡고 가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은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라.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너는 이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행해라.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상대를 잡아 죽여라. 너희가 강하고 담대해질 만큼의 군사력을 갖춰라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부분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하는 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강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강해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야,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좀 강해야겠다. 이 거친 바닥에서 내가 더 이상 물러터진 모습으로는
살아남지 못하겠다. 나도 좀 때로는 큰 소리도 치고 싸울 줄도 알고 이렇게 좀 막 할 때는 해야 이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겠구나.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늘 했던 얘기가 너처럼 해가지고는 이 노가다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강해져야겠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강해지는 건 말씀을 지키는 거구나. 말씀을 붙잡는 거구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강한 말씀이 나를 진짜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강한 사람들은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소리 칠 줄 아는 거, 뭐 아시아 피지컬 나오는 사람들처럼 몸이 근육질인 거, 여러분 그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강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은 다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다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다 땅 따먹기 싸움 아닙니까? 교통사고만 나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교통사고만 나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전쟁,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땅 따먹기 전쟁, 그 속에서 무엇이 강해지는 거냐? 말씀의 사람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단순히 땅 따먹기 싸움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 땅 조금 더 차지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그 땅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싸워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차지하는 겁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싸움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우는 목적은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저 망가진 땅을 고치는 겁니다. 그게 강한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당장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당장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을 상대해야 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 오합지졸들 데리고 가나안 7 족속을 상대하려면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왜 말씀을 얘기합니까? 왜 말씀을 주야로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라,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뜨려라, 이런저런 말씀 한마디 없이 가장 먼저 하나님은 내 말씀을 지켜라, 행해라, 주야로 율법 묵상해서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이렇게 무너뜨리라는 말씀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인간의 책임, 어떤 최선, 전술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마음이 눌려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행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강한 인생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강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저 땅은 여러분 망가진 땅입니다. 망가진 땅. 지금 여호수아 눈에는 저 땅이 거대한 가나안의 7 족속이 이미 요새를 이루고 있어서 두렵고 떨리고 저 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의 눈에는 보이지만, 그래서 마음이 두렵고 괴롭고 심히 눌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망가진 땅입니다. 아픈 땅입니다. 뭐 가나안 7 족속이 세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아픈 땅입니다. 말씀으로 고치고 싶은 땅입니다.
내가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는 하나님의 열망이 가득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 망가진 땅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우리 품의 지체들에게, 특별히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싸움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가 조금 더 많은 땅 차지해서 좋은 차, 좋은 집, 여러분 이걸 위해 싸우지 마시고 저 망가진 땅을 보고 저 망가진 땅을 고치기 위한 싸움을 하십시오. 그러면 강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망가진 땅으로 보냅니다. 망가진 땅으로 보내서 나를 통해 저 땅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눈을 뜨며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며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싸우는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 싸웁니다. 여러분들 강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 일제가 조선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한반도 땅에 일제가 지배하고 아무런 자유가 없었던 그 시대에 한반도 땅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 싶다는 꿈을 꿨던 사람입니다. 이게 강한 사람입니다. 조선은 여러분 망가진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망가졌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조선이 얼마나 타락했는 줄 아십니까? 이 가나안의 지금 타락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그 가나안이 얼마나 음란했는지 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다는 명목으로 여러분 그 신전에 들어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가정 내에서 금친을 합니다. 짐승과 성적인 교합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사회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내 자녀를 농사에 더 복을 받겠다고 내 자녀를 몰래한테 불에 태워 바치는 땅입니다. 농사에 복 받겠다고. 각 도시국가 간에 끊임없는 살육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포로와 노예들이 발생하고 그런 사람들은 인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왕과 귀족의 절대적인 권력, 약자 착취, 극심한 빈부격차.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 25절에 내가 그 땅을 보고 있으며 토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땅을 토해내고 싶다. 토할 것 같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나 조선 땅이나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은 음란과 거짓과 잔인함이 있지 않습니까? 잔인한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떨지 말고 저 땅의 강력함에 떨지 말고 오히려 저 땅이 망가진 것에 분을 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걸 보고 울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너희의 마음을 떨라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고 광야에서 처절한 실패를 했고 그래서 지금 만신창이와도 같은 모습으로 이 모압 평지에 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너희의 망가진 과거를 보지 말고 모세가 죽었다고 계속 애곡하고 있지 말고 망가진 과거 보지 말고 이제 너희 눈앞에 있는 저 망가진 땅을 보라는 겁니다. 망가진 과거에 더 이상 애곡하지 말고 저 망가진 땅을 보고 눈물을 흘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 건너가라는 겁니다. 진취적인 눈물을 흘리라는 겁니다. 저 땅에 생명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너희가 새 시대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품의 모든 지체들이 과거가 아니라 망가진 땅을 보면서 울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망가진 내 과거, 망가진 내 인생, 망가진 어떤 나의 팔자, 그걸 보면서 울고 원망하고 애곡하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망가진 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을 보고 우시고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강한 자가 됩니다. 강한 인생 사는 겁니다.
단순히 땅 차지하려고 그 비겁한 싸움 안 하는 겁니다. 변화시키기 위해 싸우십시오. 바꾸기 위해 싸우십시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싸우십시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 붙잡으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의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추수감사절.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여러분, 영국에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이 당시에 종교 탄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날 그 시기에 영국은 이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한 번에 넘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개신교에서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고, 좀 개신교스럽다가도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 그 개신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박해를 받는 겁니다. 탄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런데 정말 성경적으로 내가 가정을 꾸리고 싶고, 성경적으로 소명을 가지고 직업을 감당하고 싶고, 정말 복음이 삶이 되는 나라를 꿈꿨던 자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퓨리탄.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였던 성공회가 계속해서 종교를 탄압하고 억압하자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땅을 찾기 위해 신앙의 결단을 하고 신대륙을 향해 떠납니다.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메이플라워라는 배. 길이가 약 32m 정도 되는 비교적 작은 배. 그 작은 배 위에 여러분 약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배 위에 몸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통치하는 땅을 찾기 위해 그 거친 바다로 몸을 내던졌습니다. 여러분, 1620년 9월에 출발을 해서 정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힘겨운 항해를 마치고 1620년 11월 29일에 여러분 플리머스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있는 해안 도시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해안 도시 플리머스에 도착을, 그 새로운 땅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2달에 거쳐서.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겨울이었기 때문에 당장에 아무것도 그 땅에 살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가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겨울에 사망을 합니다. 절반 가까이가 그 땅에서 겨울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생존하고 있었던 남은 청교도들도 이미 기운이 다해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청교도들을 내쫓지 않고 오히려 환대해줬습니다. 환대. 그리고 그들에게 옥수수 심는 법을 알려주고 사냥법을 알려주고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르쳐줘서 1620년 9월에 출발했던 그 청교도들이 너무도 혹독하고 추웠던 겨울을 지난 1621년 1년이 지난 시점, 그 가을에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첫 수확. 그래서 이 첫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로 원주민들과 함께 3일 동안 축제를 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추운 바다를 향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망가진 땅을 바라보며 울 줄 아는 자들, 새로운 땅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 저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 싸울 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한 새 열매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생각지 못한 환대를 경험하게 하고 생각지 못한 열매를 그 땅에서 보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를 통해 오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원하고, 또 아직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추운 바다로 뛰어들어야 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올겨울이 유달리 추운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직 말씀 붙잡고 그 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겨울이 지나 또 새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발걸음 위에 믿음이 함께하고 말씀이 함께하고 정말 강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지 마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싸우십시오.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